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상대방의 어떤 큰 결단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 덕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그 큰 결단이라는 게 만약에 나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결단을 했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송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덕이나 혜택 정도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큰 결단은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은 정말 결단 중의 결단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결단이라고 한다면 많이 고민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음을 바꾸고 정한 것을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결단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결단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의 결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그 기본 형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 날수가 더해지면서 그 혼돈과 공허했던 땅이 점점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천지 창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에 집중을 하시면서 만들어 가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안에 특별히 생명과 질서가 세워졌어요. 인간과 모든 생물체가 사는 그 이 땅에 생명과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왜 일반 대중가요에도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 어그러져 갔죠. 오랫동안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들로 돌아오게 계속 시도를 하시다가 급기야 약속하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세상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세워 가신다는 것. 내가 세상을 세워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아주 큰 그런 막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세워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일은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띄엄띄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시대였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 시대가 됐는데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앞에 성소가 있고 그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지성소는 아시다시피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구약시대에도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넌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임한 사건이죠. 근데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는 다시 바다가 닫혀서 다 이렇게 수장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대표적인 또 사건이죠.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응답해달라고 불렀을 때 그 번제물 양과 그 주변의 나무들, 그 다음에 일부러 엘리야가 또랑에 물을 가득 채웠죠. 그 또랑이 다 태워지는 것을 바알 선지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 물까지 다 핥으시면서 번제물을 다 태우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신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딱 한 사건만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딱 하나의 사건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못 알아본 사람은 그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예수님을 여겼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하실 때가 아니라 아기 예수 때도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런 노년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 예수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신 그 산상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상태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면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병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사건들, 그렇게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건들,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들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율법을 제법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그리고 또 남편 5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이나 걷지 못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병자, 이들은 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야말로 새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펴져 있으시니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시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되고 나음을 얻고 새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말씀으로만 계셨다면 사람이 그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 사회에도 보면 소위 신분에 따라 쉽게 만날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유명한 강사의 경우 목사님들이라도 어떤 예전에 헌신예배 초빙이나 부흥집회 초빙을 하려고 할 때 유명한 강사의 경우는 지금 섭외를 하면 5월 달인데 지금 섭외를 하면 올해 안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유명한 강사는 해가 바뀌어야 오실 수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강사들은. 하물며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인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은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해도 맞지만 아들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이요라고 안 돼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 예수님 자신의 영광인데 예수님 당사자 자신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 안에 무엇이 보였다고 합니까? 사도 요한이 14절 끝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끝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은혜에 해당하는 것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 요 6절 말씀 중에 정말 은혜에 해당하는 요절이 몇 절이냐 딱 짚어본다면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둠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까지 성경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접은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을 초인종을 띵동 눌렀을 때 문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영접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는 게 영접입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영접한다는 것이. 12절만 봐도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독생자의 영광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게 웬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를 더 실감 있게 알려주는 말씀이 그 다음 13절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확신했어요. 베드로조차도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기 전까지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알려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아니죠. 목사들 자녀들 중에도 참 슬픈 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장로교단의 경우는 또 유아 세례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아기를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이런 걸 보면 반문할 사람도 있죠. 그럼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신앙으로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기 때는 본인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는 것은 그 자녀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고백할 때까지 내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성격의 세례예요.
아기에게 세례를 받는 거지만 이 자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는 부모의 서약 속에서 세례를 베푸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 14세를 넘기면 자기 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입교문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모든 자녀든 결론적으로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까다로운 것 같지만 전혀 까다로운 거 아니죠. 다른 자격 조건이 없잖아요. 다른 자격 조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러라고 보내기까지 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난감한데 어떻게 영접하는데요? 라고 하늘에 계시면 난감한데 세상으로 보내주셨다고 해요. 영접하라고. 너희가 영접하면 돼. 내가 보내준 아들 영접하라고 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조건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은혜가 뭐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물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또 삶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믿을 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에서 또 하나 충만한 것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를 또 알려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진리는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 그래서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앞에서는 그냥 초반에는 그냥 빛이라고 하다가 9절로 가서는 특별히 참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참자를 굳이 앞에다 붙였을까 했을 때 성경책으로 그 위에 8절을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참 빛이라는 표현이 이어서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빛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에게로 자꾸 오려고 하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가 빛이 아니라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어져서 소개가 되는 거죠. 자기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잠시 일시적으로 비추는 빛에 불과하다고, 그런 빛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의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하셔요. 이 어둠은 죄와 그로 인한 멸망을 뜻하는데 빛은 반대죠. 빛은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참 빛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생명의 길은 참길, 진리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진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진리지 못 벗어나게 하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볼 때 그 죄인의 죄가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진리가 아니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던 어둠들이 물러가는데 이 어둠은 온갖 거짓과 더러움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실 때 그런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까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이야, 이게 맞아 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거 없어. 뭐가 참이야?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게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빛 안에서 참되게 사는 비결은 사람의 말과 뜻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독생자를 보낸 거다. 그럼 영접하라. 영접하고 그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다 하고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고요.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 완악한 인간이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이 100%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어떤 다양한 길로 가더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가는 것이 100%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길로 가는 게 100% 맞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정신 나가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시게? 그게 100% 맞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100% 맞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러니까 그 길로 잘 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길로 잘 가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사명감으로 살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 안에 들어오게끔 우리가 또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참 이렇게 죄인들의 정말 절망 가운데 구제불능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결단 속에 이렇게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진리의 길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0% 확신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잘 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 가족이나 다른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또 이렇게 주보 내용 참조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 오셨으니까